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군사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은 잠언 7장 3절을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성경의 오역을 고치는 중체다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120여 분께 보내드리고 있던 예배문과 유튜브를 중단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보내드리는 예배문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고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분께만 보내드렸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보거나 들은 분들이 그 반응을 주시는 것이 참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만 반응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번에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의 내용은 질문한 그분께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급하게 변경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영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금이라고 썼는데 그 양은 좀 가늠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만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교단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월요일 날 노예를 가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눴어요. 원어적인 부분을 제가 말을 할 때는 오늘 질문하신 분의 생각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빠르게 이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을 들어와서 문을 닫고 이러한 일들이 33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간중간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은 엄청난 사건을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과 똑같이 일하시면서 집을 드나드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목수의 일을 도우시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영적으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입니다.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닫힌 문을 열지 않고 통과를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순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자, 영과 육의 일을 똑같이 하신 것이죠. 영적인 존재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이미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활은 영과 육이 존재하는 형태로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은 그때에 순간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때에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영적 변화를 받아서 이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간 곳으로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는 원어에서 사용한 혼이라고 하는 단어 네핏이 하야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설교를 드리는 말씀은 이 단어는 짐승들을 지으셨을 적에도 똑같이 사용하신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혼이다. 일반적인 짐승들도 육과 혼이 있고, 사람도 역시 짐승들과 똑같이 육과 혼으로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을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교통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차, 또 비행기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순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가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을 하게 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펼친 계략과 술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 즉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은 계시지 않지만 혼과 지능이 있는 겁니다. 지능. 얼마 전에 설교를 드릴 때는 이 지능을 IQ, EQ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능이에요. 알지자입니다. 아는 것이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아주 크게 자동차도 만들 줄 알고 비행기도 만들 줄 알고, 그래서 지구를 수없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영이 있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시고 일반 짐승과 같은 혼만 주셨다면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기기 전에 처음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까지 지어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10가지, 100가지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100가지가 넘으면 이름 지어주기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수천 수만 가지 짐승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어주고 다 외웠습니다. 보면 압니다. 이것이 바로 지능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가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은사는 바로 지혜와 지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짐승들은 공부하지 못합니다. 노트 펴놓고 책 펴놓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식의 체계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잘 훈련된 개는 먹을 것이 있는데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학습을 통한 그런 훈련을 통한 결과죠.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찾되 무엇을 찾아요? 전혀 허구한 신들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육은 죽어도 영은 구원받기에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요. 참 너무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낙원 또는 음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혼은 낙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음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원으로 가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음부로 가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낙원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혼들은 바로 영과 육으로 영적인 존재로 부활을 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고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그 뒤를 이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혼과 육이 변화되어서 영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몇 시간씩 피곤하게 운전하지 않아도 피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비록 육을 입고 있으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소멸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서 소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때가 되거나 심판의 때에 비로소 영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병 고쳐주고 예언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이외에는 하시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그리고 히브리어 네피시를 군사라고 해석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하신 단어 네피시 하야는 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붙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피시를 군사라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군사라고 하는 것을 붙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울 군사로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세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권세를 받은 아담은 너무 쉽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뱀 속에서 역사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것이죠. 거짓말에 속은 아담은 어떻게 되었나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즉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99%는 너무 힘들게 살고 1%는 편하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편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육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에덴 동산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중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 사탄이 운영한다, 왔다 갔다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주술적 신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짐승들을 지으신 다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 짐승들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 공원이 아주 큰 공원이 있어요. 앞에 한 바퀴 돌면 약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자주 운동을 하러 가죠. 그리고 그 들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그 새끼를 뵌 어미들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 물고기 이런 것들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연어 같은 경우도 보면 연어인가요? 숭어인가요? 그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강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 죽는 목적이 바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복은 다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짐승들에게 주신 복과 똑같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 복을 더 주셨어요. 이건 틀림없이 복입니다. 엄청난 큰 복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복은, 그 말씀은 선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싸움이에요. 싸움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를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누구와 싸우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와 싸워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마귀는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이 땅에 와 있던 자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을 사탄으로 강등시켜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셨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 찍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바로 꽂은 거죠. 이 땅이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 땅이 마귀를 가두어 두셨던 그 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지금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 땅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답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치신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마귀를 없애려고 하시는,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멸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일을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일은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세상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제가 작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던 회사의 회장님께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내드렸던 편지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당시에 그때 무슨 좀 특별한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작은 선물과 함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상은 반드시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변화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이쁘게 이렇게 제가 작성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정리할 때 거의 마지막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자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기를 전도할 생각은 접어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어느 정도는 전했지만 말이죠. 저는 제가 회사를 정리하게 되면 완전히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매일 아프면서 고통 속에서 죽지도 않고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느냐,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못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충성해야죠. 해야 되지만 충성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서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악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변개시킨 그것들을 속히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의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